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실은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는 있거든요. 이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족보를 쭉 읽어보셨는데요. 성경에서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영웅이 등장할 때 그 소개하기 전에 족보가 나오거나 또는 그를 소개한 다음에 족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장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족보가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창세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족보가 진행된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또 족보가 조금 진행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족보가 진행되면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아론과 모세를 소개하기 전에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워낙 기니까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붙이진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론하고 모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인간 역사에 드러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고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감춰져 있었잖아요. 목자들이 보고 마리아가 보고 시므온과 안나가 보고 예언을 하고 뭐 성전에서 12살의 예수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지는 않았는데 이 족보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족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자기들의 근본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는 이걸 좀 바꾸죠.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근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그냥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그냥 사용해서 족보를 제시했지만 누가는 이 역사의 근본, 시작이 어디였느냐? 아브라함부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올라갔을 때 그 근원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다지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비나답,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런 구약 성경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가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그 위로 더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 그 윗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는 그렇지가 않죠. 누가는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서 그 족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다시 그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노아, 무두셀라, 에녹, 그리고 에노스, 셋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담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까지 올라가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족보의 시작을 알리시는 예수님도 근원이시고 하나님도 근원이시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족보를 통해서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고 그 섭리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시는 것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족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시기 위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온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를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섭리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은혜인지, 얼마나 가슴 벅차게 기뻐하며 찬송해야 할 은혜인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사 주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가 올려질 때 주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그 참여한 자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변화받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